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4장이 진행되면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혹시라도 앞서서 13장에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쳤더니 18년 동안이나 한시도 펴지 못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도 물론 귀신이 들려서 앓고 고통당하고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분을 내어서 떼들었던 그 사건, 그것에 혹시 반복되는 메시지와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역시 안식일 얘기예요. 또 다시 안식일을 이야기하려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분명히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안식일의 개념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바로 그 회당장이라는 앞선 소개된 사람들 말고 여기 소개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거기 마치고 있죠, 서기관들과 이런 말씀에 정통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린 지금 현재 깊이 있고 풍성하게 제자의 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 과연 이 제자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가야 할 길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도를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제 그와는 반대로, 반대라기보다는 완전히 그와는 다른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이건 도저체가 제자의 모습이 아닌, 제자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아닌 모습들, 그래서는 아니 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물론 제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 하면 심지어 제자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얘기하려고, 이건 제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건 제자가 아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너는 제자가 아니다. 너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따르지 않고 있구나.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으로 등장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소개가 된 거 보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엿보는 자입니다. 이 측면은 두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엿보는 이가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했던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항상 자기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가지고 늘 자기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바를 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늘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과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치고 들어오는 예수님이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놓쳤다는 거죠. 자기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예수님이 뺏어가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리를 엿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엿보게 되느냐면 예수를 엿보게 됩니다. 엿봤다라는 얘기는 바라본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늘 엿보면서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언제 저걸 내가 치고 들어갈 것인가, 언제 내가 저걸 거부할 것인가, 언제 내가 저걸 제거해서 내 거를 확보할 것인가 라고 늘 엿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교회 출석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늘
기회를 엿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 아닌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가득하고 우글우글하다는 겁니다. 이 신 바리새파입니다. 성경 39권이요. 그 시대 그때까지 그 성경 39권을 그렇게 충분히 연구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과 그렇게 풍성한 성경을 가지고선 늘 자기 걸 노리는 엿보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넌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자기 위치를 엿봅니다. 내가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야 라고 늘 자기를 드러낼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옆에서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선 그걸 내리깔고 자기는 올라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수만 하면 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걸 통해서 무리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성공할 수 있거나 내가 내 은행의 잔고가 높아지거나 내 지위와 내 명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엿보는 그런 속성을 가진 신바리새파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뻔한 대답이 다 나와요. 죄송합니다. 속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근심, 본심 얘기했죠. 예. 이 속에 있는 흑심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를 왜 다니냐? 알고 봤더니 다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노림수였어요. 잘 믿으면 복 받겠거니 하는 기회를 노리는 이 기복주의자들. 아주 딱 그 얘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요. 바리새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버렸느냐면 그럴 땐 이렇게 바로 맞대응을 해야 돼. 아이 잘 지키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합니다. 뭐지요? 내가 그럴 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을 받았다.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내가 그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 상당히 은혜스러운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 지자랑입니다. 신바리새파예요. 그 구조가 자꾸 설명이 안 되면 자기 실수를 만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이게 신바리새파입니다. 구약의 39권이요. 얼마나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신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물어야 되죠.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교회 왜 다닙니까? 물어보면 100중 90은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던 모르던 이런 스타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60에서 70, 80까지 다 이런 식의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신바리새파죠. 그래서 늘 엿보는 자들입니다.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한 엿보는 자들. 그러나 제자는요, 엿보지 않습니다. 엿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이죠.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게 제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말씀을요. 기록된 바 성경 39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 말씀이 되려 뭐가 돼버렸죠? 걸림돌이 돼버렸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들과 요 서기관들의 특징이 바로 말씀인 39권의 구약 성경을 기록된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돼버렸느냐 하면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걸림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요. 말씀을 좀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 이게 걸림돌입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It is written, 기록된 바 39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왜 it is written이 필요한 거냐, 왜 기록이 된 거냐 하면 it is finished, 곧 다 이루었다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요 두 양 기둥을 봐야 되는데 바리새파는 기록된 바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야 되며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죠? It is written이 it is finished,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까지 갈도록 안내를 잘 해주면 되는데 중간에 걸림돌로 탁 걸고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It is written을 갖다가 I do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걸 내가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그걸 했어, 넌 못했지 하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인데 자기가 그 일을 했다 해서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이 걸림돌 인생도 굳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무리바 사건, 광야에서의 사건, 홍수가 나는 그 유대 지역의 지형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돌멩이 걸림돌조차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놓여지는 존재가 돼야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그 존재들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왜요? 기록된 바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됐고 it is finished, 이루어지니까 그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지, 감히 자기가 무엇이라고 중간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영혼들을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이 신 바리새파와 바리새파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존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제자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아는 척 무지합니다. 성경 지식 조그만한 거 하나, 새로운 지식 조그만한 거 하나 알면 그 이전에 알고 있던 것까지 죄다 부풀려가지고 자기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잔뜩 자랑을 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저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신 바리새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성경을 좀 알면서 성경의 지식이 하나씩 두씩 쌓여가면서 이 신 바리새파가 속속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안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의 운명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라면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을 그 반석 위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요. 제자란 걸림돌이 아니라 되려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존재다. 뭘 가지고죠? It is written 39권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39권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그 고백 위에, 그 39권이 바로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 근거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서는요, 엉뚱한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저희가 왜 죽어라고 지금 계속 제자도를 이야기합니까? 자꾸 제자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누가 전제가 되는 거지요? 스승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스승이 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제자됨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신 바리새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런 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좌, 내가 우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 바리새파입니다. 그 스승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제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신 바리새파. 그거 제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이제 원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문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기록을 된 건데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 다른 또 본문을 설명하는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신 것들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오늘날 신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난번에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이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이요. 회당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 철저하게 바리새인에게 지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원래는 초대받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 역시 그 수종병 든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아는 척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용하세요. 자꾸 걸림돌로 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고창병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도 이 병의 종류가 나와요. 수종병은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다른 데 안 나와요. 왜일까요? 여러 병들이 있어요. 뭐 고부라지는 병, 구분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도 얘기 나왔으면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병, 뭐 혈루병,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아는 병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종병이라고, 고창병이라고도 말하는 이 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좀 찾아보셨습니까? 이 무슨 병인지요? 알아는 보셨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 고창병이, 곧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심장과 신장의 결함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랍니다. 심장과 신장의 결함이 생겨서 생기는 병인데 얼굴, 팔, 다리가 부어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팔, 피부 아래로, 근육 쪽으로, 이 얼굴 이쪽으로, 그러니까 피하 지방, 그 겉껍데기 안으로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생기면 보이기라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 안으로 물이 차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요. 우리도 뭐 어르신들 이렇게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릎에 물이 찼다는 얘기 되는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 피부 쪽에 근육 쪽에 얼굴 쪽, 그러니까 이 피부 안쪽으로 물이 고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심장과 신장의 결함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거죠. 심장과 신장은요 순환기 계통입니다. 걸러주고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심각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못 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은요. 아이 그건 그 다음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주사기라도 있고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빼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물이 차는 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째지 않는 이상은요.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병이 걸리는 그 고창병 걸린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바리새인, 네가 바로 수정병 들린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걸러낼 걸 걸러내지 못하고요. 순환할 걸 순환하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무슨 얘기니까? 이걸 왜 누가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아주 면밀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고착병 들리고 수정병 들린 그 존재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요? 바리새인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현실인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 모든 교회와 민족의 교회의 이름을 적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창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신 것 같지요? 본인이 아니길 바라십시오. 그런데 이 고창병 때문에 순환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터져 죽게 생겼어요, 다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바르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요 부정한 곤충 하루살이는 음식에 빠져니 난리가 나요. 이게 부정해졌다고 음식 부정해졌다고 싹 걸러내는데 또한 부정한 짐승은 낙타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통째로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기가 막힌 연결이에요. 그 조그만 놈과 그런 거는 난리 질색을 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낙타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지저분한 행동과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적이며 의식적이며 형식적인 것들은 다 자기가 행하고 있으면서 조그만 건 남이 잘못한 거나 조그만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보십시오. 뭘 걸러내고 뭘 먹어야 되고 뭐가 아닌지 뭐가 맞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의 심각한 병이 바로 고창병, 수종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절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꼬집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인 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십시오. 뭐는 걸러내고 뭐는 또 받아내고 요거는 갖다가 써먹으면 되겠다 내지는 요거는 정말 몰랐다는 얘기고 기가 막히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뭔 걸러내고 뭔 받아먹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뭔 자격이 되길래 그렇게 걸러내고 뭐는 받아내고 그럴 자격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리고 내게 적용해야지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날 신사도계파, 신바리새파가 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바리새파 결국은 고창병입니다. 심각하지요.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아닐 때는 거부해버리고요. 기분 나쁘면 거부하고 기분 좋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창병입니다. 심각합니다. 요거 써먹어야 되겠다 받아들이고 이건 좀 어렵겠다 그냥 멀어버리는. 오늘날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따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그 기록된 바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힘들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함부로 걸러내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짜증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걸러내지 마세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39권 충분히 받았다면 그것이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 이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제자라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100%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아마 저조차도 지금 이 피부 밑에 근육 안에 물이 차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창병과 수종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그 고창병과 수종병의 그 물집, 그 물주머니가 한두 개씩 생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거 아닙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저 주님, 기록된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건강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전하고도 온전한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